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독이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일명 NG 장면이죠. 그럼에도 영화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영화의 결말까지 바뀌지는 않겠죠. 때로는 결말이 바뀌기도 한다고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영화에 있어서 혹은 드라마에 있어서 결말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결말은 애초에 작가가 의도했던 대로, 감독이 구상했던 대로 재현되고 찍히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영화의 완성은 마지막 장면, 결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말을 바꾼다는 것은 영화 전체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영화의 결말이 이렇다면 세상의 종말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필연적 결과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계시록을 혹은 다니엘서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사실 이건 바람직한 성경을 읽은 태도가 아니에요.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입니다. 승전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심취합니다.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겠죠. 그런데 두렵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여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파국으로 치닫는 종말을 작정하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파국으로 작정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종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대부분은 오늘 본서 마가복음 13장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혹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오해된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종말이 이르기 전에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 본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도 않았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만국을 특정 국가로 확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을 특정해서 이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특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이 시오니즘이 기독교와 접목이 되면서 기독교 시오니즘이 전 세계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종말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요즘 교회들이 카페나 술집으로 유럽에서는 많이 전용되고 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종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이다. 또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다. 휴거가 일어난다. 이것을 정통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1980년대 휴거라는 영화를 봤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하는 이야기를 어쩌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든지 공중재림 이런 것들은 세대주의가 잘 알려지면서 우리 뇌리에 인식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정통으로 모든 교단에서 모든 교파에서 받아들여지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저 부분은 저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언급된 천년 왕국이 도대체 무엇을 언급하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그림이 대단히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오늘날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해요. 종말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이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무서웠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확정적인 때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징후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임팩트 있게 아주 두렵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느껴졌던 것처럼 두렵게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테니 너는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낯설지가 않죠. 대한민국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고 보혜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이면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난리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난리라는 단어가요, 전쟁 혹은 전투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의 소문, 전투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때가 있나 싶을 정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지진을 언급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지진만큼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은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4차 실험은 수소폭탄의 실험이었어요. 게다가 6차 실험에서는요, 관측된 바로 5.6에 달하는 강진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준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 수단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 밀의 양, 옥수수의 양은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이고도 아주 넉넉히 남을 만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곤이 해소가 되지 않았죠. 얼마 전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쌀을 사간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입니다. 경제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에 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쌀이 부족하니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죠. 그래서 그 쌀을 사려고 원정으로 여행 오는 일본인들도 있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밀을 수입하고 쌀을 수입합니다만 여전히 곡물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지만 쓰레기로 폐기할지언정 나눠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민낯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기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모든 종말의 징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낯선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읽었음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운 마음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유발되지 않아요.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지금 당장 예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평안하게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어느 때에 미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내나 남편을 마중 나온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부부에게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출근하겠다고 학교에 등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종말이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떠세요? 종말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결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멸망의 막다른 길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완악했던 거예요. 그 완악함을 토해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단지 붙들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손을 놓아버리셨던 거죠. 그러자 그는 파국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쯤 되면 좀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추격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바로는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죠. 멸망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로부터 놓여지자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막고 싶으셨을 거예요.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꼈느냐? 이 니느웨를 보아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12만여 명이다. 여기에는 가축도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이 종말의 징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종말이 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증오하셨을까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애굽 지경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시지 않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걸 본 애굽 사람들은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스라엘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유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서 유토피아를 이루게 될까요?
수많은 질병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병들이 사라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치매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암에 좋은 약이 있어요. 암을 표적 치료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암으로 죽을까요? 여러분, 그 약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미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경제 논리입니다. 정치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죠. 안전비용을 지불하면 막을 수 있어요. 안 죽어도 된다고요. 왜 안 합니까? 돈이 들거든요. 손해가 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종말의 현상에 점점 무뎌져 가고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살아간다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AI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특이점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통제할 수 없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장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렵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끼신다고요.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놈 참 고소하다. 내 신발에 오줌 싸놓더니 잘 됐다 하는 주인들이 있습니까? 주인 팔을 깨물더라도, 주인 손가락을 물더라도 주인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위해서, 강아지를 위해서 쓰다듬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말도 안 듣더니 그놈 참 고소하다 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패역한 인간이 끊임없이 멸망으로 다름질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근으로 내몰더라는 거예요. 지진 사태로 내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보루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교회는 세상의 보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소망이 사라진다면, 교회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놓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